호세아 7장 구약성경 1261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에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 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난한 자라 환자 만드는 자에 의해 잘못된 화덕과 같도다. 그가 환두를 목축으로 가려내기까지만 불을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국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내가 그들을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걸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국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이렇게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오는데 저는 항상 이쪽 뒤쪽으로 오지 않고 항상 교회 앞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앞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앞을 쭉 들어오는데 위에 달이 아주 밝고 그리고 교회 앞 불이 켜져 있으니까 환하고 참 좋아요. 우리 교회 아침에 이 새벽에 불 켜진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항상 가장 중요할 때 가장 아름다울 때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우리 교회에 이곳에 사용을 합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하늘이 밝고 달이 떠 있어서 너무나 아름답고 교회가 불이 켜져 있어 아름답다. 이 뜻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언제나 달처럼 꽉 차있는 그 모습, 그리고 언제나 밝은 모습.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 삶의 자리마다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늘 듭니다. 저는 어둠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어둠은 많이 지나왔기 때문에 어둠을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늘 가는 곳마다 불을 켭니다. 밝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 밝은 게 좋잖아요. 어두우면 자꾸 생각이 자꾸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마음도 답답해지고 어두워져요. 그런데 불을 켜 있으면 환하면 마음도 생각도 밝아져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어느 자리든지 좀 환하게 계시기 바랍니다. 물론 은은하고 이렇게 그런 분을 좋아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밝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밝게 사는 것. 자꾸 이런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호세아 7장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말씀을 총체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진단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수술할 때 수술하는 의사가 왜 수술합니까? 수술하는 것은 그 안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술합니다. 그리고 수술하려면 반드시 마취를 하게 되고, 그리고 수술한 부위를 칼로 집도해가지고 열어서 그리고 그 안의 부분을 제거합니다. 사실 수술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을 같이 거쳐야만, 그리고 그 안의 문제를 도려내야만 시간이 지나면 깨끗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수술하지 않고 그냥 두면 그것이 일부분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전체를 무너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술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6장에 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거 회개하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는 뜻이에요. 회개해야만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의사가 당신 문제 있으니까 수술해서 고쳐야 됩니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었어요. 나중에 하지요. 좀 한 2년 후에 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죽게 됩니다. 지금 의사가 수술해야 됩니다 하는 뜻은 지금 수술해야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돌아와야 된다. 지금 수술해야 고침받을 수 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찬송 불렀습니다만,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주여, 회개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걸 지난주 2번 오늘 또 불렀습니다만, 이 찬송 가사가 참 좋습니다. 은혜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보혈의 찬송이고 또 회개의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회개해야 되느냐? 회개해야만 고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그 단어는 뭐냐면 돌아오지 아니하도다,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게 단어가 반복됩니다. 이 말 뜻은 회개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41년을 통치했습니다. 41년 통치했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강한 최고의 부흥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최고의 부흥의 기간에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세아 책을 통해서 여로보암 시대의 등장식에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여로보암이 죽고 난 후에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6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 통치한 기간이 41년인데 여로보암 죽고 난 이후에 6명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3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31년 동안 6명의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31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습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등장한 왕이 여로보암 2세가 13대 왕입니다. 14대 왕이 스가랴 왕인데 6개월 통치했습니다. 6개월 통치하고 피살당했습니다. 그 후에 15대 왕이 살룸 왕입니다. 1개월 통치했습니다. 1개월 통치하고 피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므나헴 왕이 등장하는데 이 므나헴 왕이 15대 왕을, 살룸 왕을 죽이고 등장합니다. 10년 통치합니다. 10년 통치하고 난 후에 그 다음 버가히야 왕이 등장하는데 이 버가히야 왕이
모압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18대 왕이 베가 왕입니다. 이 베가 왕이 등장하면서 버가야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대 왕 호세아 왕입니다. 여러분 31년 동안 북이스라엘 내전이 4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왕들은 다 전 왕을 피살시키고 죽이고 그리고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장할 때마다 피살시켜 죽이고 피살시켜 죽이고 몸만 일해서 죽고 그리고 내전이 일어나서 죽고 이런 관이 31년간에 일어났어요. 왜 이렇게 일어났느냐? 결국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것이 계속적이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난도다. 그러면서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이렇게 말씀 기록됩니다. 31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이 호세아 10장 1절에 단적으로 한 절에다 표현해 놨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고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들어가 떼지어 노략질하다. 그러니까 백주대낮에 노략질하는 기본이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거짓말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살해하고 이런 과정을 31년 동안 반복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722년에 아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이때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이때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그들이 스스로가 내부로 일어나가지고 멸망당합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스스로 내부로 일어나니까 힘이 점점 연약해집니다. 그러니까 힘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수로 이방 국가에 의지합니다. 그렇게 호사신들 통해서 하나님 돌아오고 나만 믿으라고 나를 의지하면 나는 살 수 있다고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고 계속 말씀했음에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 국가를 섬기고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아수르를 섬겼습니다. 결국 그들을 섬긴 아수르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내분이 일어나서 스스로가 다 망하고 그리고 외적으로 그 힘을 의해서 무너집니다. 결국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하나도 완전한 게 없습니다. 다 그것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만 돌아오고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건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황폐화되어 갑니다. 분열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결국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교회도 가정도 모든 삶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 2세가 지금 이 왕 때에 호세아 선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31년 이후에 722년에
멸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뜻은 아직도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뭡니까? 주님이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를 통해서 곧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속한 성도들이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기회가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우선순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나를 통해 흘러가십니다. 나는 사랑할 수가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워주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십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호세아 7장의 말씀입니다. 물론 사랑하라, 회개하라, 섬겨라, 그것도 듣기도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싶어도 계속적으로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소서에서 사실 내용 전체는 다 두 가지 내용이잖아요.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과 구원. 소선세 전체의 주제가 갖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런데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아니고 징계입니다. 근데 믿지 않은 사람이 심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소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멸망시키려고 아닙니다. 구원하시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도는 이 믿음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믿음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말씀하셨느냐?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또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순간, 이 시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된 시간, 축복된 자리에서 축복된 만남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칠 때에 우리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그리고 기왕이면 이 만남을 통해서 좀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우리가 안아품고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정말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게 믿음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이 새벽 계단에 나와서 기도하고 지킨 여러분들, 여러분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사랑이 넘치는 그런 축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